유다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유다서라고 하는 책은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서를 성경에서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그런데 자기를 우리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동생이죠. 친동생.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동생 중에 또 잘 아는 사람이죠.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죠. 야고보, 유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또 둘 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입니다. 유다서는 처음에 이렇게 유다서를 쓴 목적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갖도록 격려하고 또 구원에 관한 일반적인 교리를 가르쳐 주려고 편지를 쓰려고 펜을 들었다가 특히 그 당시에 이 교회 안에 이단과 또 거짓 교사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편지의 그 목적을 약간 바꾸어서 그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대항하고 또 그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하여 너희들이 서로 깨어서 또 힘써라, 이런 차원으로 또 편지의 내용을 바꾸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다서는 원래 목적대로 썼다면 아마 성경의 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성경의 기초적인 그 예수를 믿는 그 도리에 관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는 마치 베드로 후서랑 상당히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 그때의 상황이 베드로가 썼을 때의 상황하고 상당히 좀 유사한 상황이지 않았는가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유다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참 이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사실 우리를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단도 있고요. 또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도 주변에 참 많이 있죠. 또 최근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참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이단에 빠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참 많은 아픔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교회 안에 이런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몰래 숨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제를 전환해서 또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이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 수신자들인 이 성도들을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표현은 참 우리 가운데 안정감을 줍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참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특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마치 영적인 전쟁과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또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 많은 이단과 또 악한 그 세력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잘 보호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더 굳건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깨어 있기를 원했고요, 또 이 세상 속에서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이 유다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도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직면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악어의 논법이라는 표현을 아시나요? 좌우명 연구회라고 하는 곳에서 인생사전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사는 한 여인이 나일강 근처에서 악어에게 아이를 빼앗겼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돌려달라고 이 악어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악어는 코웃음을 치면서 내가 아이를 돌려줄 것인지 아닌지 알아맞히면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악어가 아이를 돌려줄 것인지 돌려주지 않을 것인지 알아맞히면 돌려주겠다, 이 말은 사실은 악어는 처음부터 아이를 돌려줄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악어는 만약 여인이 아이를 돌려줄 것입니다, 돌려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틀렸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잡아먹을 것이고요, 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돌려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돌려줄 생각이었는데 맞추지 못했으니 돌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할 속셈이었던 것이죠.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괴롭히는 것을 악어의 논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바로 이런 악어의 논법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에 참 더욱더 이러한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꾸 궁지로 몰아내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됩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사실 그냥 흐름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면 넘어가기 마련이지만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아멘. 여러분, 악마가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아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도 역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정신을 차리십시오. 늘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떤 영상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아빠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가 그냥 화단에 돌에 이렇게 머리가 이게 막 찍히기 일보 직전에 아이를 막 건져내거나 또 어떤 곳에서 이제 아이의 머리를 치는 무엇인가가 날아올 때 그것을 그냥 아주 순발력 있게 아이를 피해서 이렇게 아이를 보호하는 그런 아빠의 손길, 이러한 영상을 좀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아빠의 이 반사신경, 이 순발력이란 엄청난 거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의 옆에서 계속 딴짓하는 것 같지만 촉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아이가 혹시라도 위험에 처하는 그 순간에 이 아빠는 그 아이를 이렇게 순간적으로 낚아채고 또 보호하는 그러한 순발력을 발휘합니다. 우리 아빠들 그렇죠? 늘 노심초사 아이 주변에 있으면서 아이를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아빠의 이 순발력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느 순간에선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늘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우리가 쓰러질 때에 우리를 노심초사하면서 그 자리에 심지어 아버지로서 대신 자녀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대신 당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다가오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여러분, 실제로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자들이지만 그 죽음의 자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죽음의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당함으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굳이 끝까지 지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런 순간을 앞두고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참 너무나도 힘겨운 그러한 시간을 예수님이 앞에 두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얼마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만약 그런 은혜를 정말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또 그 은혜를 주셨는데 여전히 그런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또 위험스러웠던 그 이전의 모습으로 계속 그 아이가 빠진다면 사실 부모는 그 아이가 상당히 원망스럽기도 하고 참 안타까울 것입니다. 마치 어쩌면 이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생명을 내어주시는 정말 엄청난 값을 치르셨는데 그 값을 사실 무시하면서 우리가 또다시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스스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 앞에 정말 대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이단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 없이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이단들, 거짓 교사들은 이 성령을 무시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모습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정말 많이 느낍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저희 아내를 눈물을 찔끔거리게끔 할 정도로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다. 밥을 먹는데 몸도 좀 안 좋고 그냥 좀 마음이 좀 짜증나는 그런 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아내한테 한마디를 그냥 했어요. 그냥 내 상태가 좀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 좀 아내를 좀 비난하는 그런 뉘앙스로 또 이렇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부터 아무 말도 안 하고 밥을 그냥 먹는지 마는지 분위기가 좀 영 이상해졌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그냥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께 맡기면서 그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 나의 옛 속성을 그대로 이렇게 내비침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상처를 줬던 그런 순간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금방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시간 돼요? 차 한잔해요? 하면서 미안하다고 또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또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베를린 예술대 교수인 한병철 교수라고 하는 분이 심리 정치라고 하는 책에서 이 세상의 욕망을 통하여 참 스스로 아이러니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을 창출하여 우리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착취하게 하는 디지털 심리 정치의 시대라고 이 시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소비하고 싶은 것을 소비하면서 참 자유롭다고 느낍니다. 어떤 분이 부자로서 진정한 부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사고 싶은 것을 가격 따지지 않고 마음껏 사는 그런 사람이 부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고 보고 싶은 것 보고 소비하고 싶은 것 소비하면서 참 자유롭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구조 속에서 더 많은 성과는 더 많은 돈을 얻게 만들고요, 또 더 많은 돈은 더 많은 자유를 약속합니다. 따라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죽어라고 자본에 봉사를 합니다.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희생시키는 아이러니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제일 안타까운 것은 누가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무한 욕망 속으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한병철 교수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기 위해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 자유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포기한다고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포기하고 있는 것이고 욕망 속으로 빠져든다라고 이 한병철 교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미술 아티스트인 제니 홀저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서 나를 지켜줘.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서 나를 지켜줘. 자기 자신의 소원에서, 엄밀히 말하면 자기의 욕망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필요와 욕망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이 필요, 욕망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필요와 욕망은 신실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가 성도들에게 강조를 했던 것처럼 성령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계속해서 보살피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오십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졸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졸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졸지 않으신다라고, 주무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정말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망을 자꾸 불러준다는 거죠. 자꾸 욕망을 자꾸 키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친구들,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면 자꾸 작아진 나 자신을 느끼지 않습니까? 새로운 욕망이 생기죠. 차를 바꿔야 되는 건 아닌가?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는가? 이러면서 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자극이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떠한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다.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영원히 남는 것 하나가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영생을 얻은 자들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들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느껴지죠. 네, 어제도 우리 열전맨에서 예, 그 등산을 VIP와 함께하는 등산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되게 피곤한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이제 예수님이 필요한 그 VIP가 옆에 있다 보니까 그를 섬기기 위해서 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티를 안 내고 열심히 이렇게 섬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사실 피곤하고 또 희생해야 되는, 또 헌신해야 되는 그 상황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목자와 목녀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자꾸 사소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많이 쓰고 그래서 영원한 것을 자꾸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어떤 상담 전문가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같은데요, 자기한테 온 신혼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혼 부부가 삶은 감자를 앞에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고 합니다. 부인이 감자와 함께 설탕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은 고추장을 찾았대요. 그래서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고추장에 감자를 찍어 먹어요. 그 집안은 참 웃기는 집안이네 하면서 설탕을 가져온 부인을 아주 이렇게 말로 이렇게 상처를 준 거죠. 집안을 들먹이는 부인의 말에 남편은 마음이 상했대요. 예, 죄송합니다. 남편의 마음이 이렇게 죄송해요. 제가 지금 잘못 읽었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고추장에 찍어 먹어. 그러자 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자를 어떻게 고추장에 찍어 먹었어요? 그 집안 참 웃기는 집안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집안인을 들먹이는 부인의 말에 남편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결국 싸움이 커져서 집안 싸움으로 번졌고 급기야 이혼까지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전문가에게 찾아온 이 부부가 진지하게 이 상담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선생님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습니까?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마요네즈에 찍어 먹는데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인 듯하지만 의외로요 우리는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무너집니다. 엄청나게 크게 싸우고 엄청나게 마음이 상했는데 왜 이렇게 싸움이 시작됐는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사소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쓰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정말 최대한 소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우리를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공격해오는 이 모든 세력들 앞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이 소소한 문제들 속에서 매몰되어지지 않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이런 문제를 큰 문제처럼 우리를 짓누르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으로 놓아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난으로 또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옮기시기 위하여 그분이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을 또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시나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또 원망을 하지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 영원한 영광을 늘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마련하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사라질 것들, 사소한 것들에 집중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막기 위하여 고난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우리 속에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더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시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시선을 맞추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맞추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요,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리로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환상을 요한계시록 4장은 이렇게 시작돼요. 사도 요한은 이때부터 주님의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에서 그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의 종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눈을 들어서 올리셔서 높은 곳을 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 지금 겪고 있는 소소한 문제들 너머에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들어 올리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느냐 설탕에 찍어 먹느냐 이런 일로 싸웠던 이 무력한 세계, 정말 끊임없이 우리는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참 힘겹게 우리의 삶을 짓누르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더 높은 세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식인 것이죠. 이런 모습을 진정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또 내일부터 우리가 함께 지나게 될 텐데요, 사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쓰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향하여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실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지 않는 분들은 기도의 시간을 내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이 사소한 것들 때문에 마음을 쓰면서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게 허락하신 영원한 영광을 더욱더 맛보는 그러한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더욱더 이루는 나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높이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